최근에 유현준 교수님이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리뷰하는 영상들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흐르는 이 문화들을 분석해주고 이 배경 지식들을 얘기해주는 영상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도시를 설명을 해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내 눈높이에 보이는 건물까지만 쳐다보지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높은 건물들은 잘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하늘을 잘 보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눈높이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이 교수님의 말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고개를 높이 들지 않는다. 하늘을 보지 않는다. 굉장히 이게 가볍게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인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두 손에 쥐어진 이 스마트폰은 자주 보고 뭐 책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모니터 화면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좀처럼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경우들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 오후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좀 멍 때리면서 있다가 하늘을 봤어요. 드디어. 근데 낮인데 달이 떠 있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낮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지금 달이 떠 있구나.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저의 주어진 일상 속을 이제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대낮인데도 떠 있는 그 달을 볼 때 우주적인 관점에서 저라는 존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우주의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극히 작고 먼지보다 연약한 존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땅 위에 발을 붙이면서 사는 순간 나를 입증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기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은요, 이것이 참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옆에 있는 동료가 승진한다고 해서 막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면은 점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먼지보다 작고 점보다 희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의 가치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가치 판단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도가 잘 되는 순간은 비행기를 탈 때,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지를 갈 때 보통 비행기를 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문을 그 비행기 안에서 쓰곤 합니다. 하늘 위에서 기도해서 기도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그렇게 대단했던 존재들이 전보다 작아지고 이내 곧 보이지 않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위의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지구 일부를 바라보면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온몸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소소한 기도의 좌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머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보다 내 형편에 갇혀있는 기도로 시작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를 오를수록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중심부를 치고 들어오시고 나라는 존재는 주변부로 흩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제대로 갖춰지니까 올바르고 알맞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그분께 나의 상황을 아뢰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이런 기도의 은혜가 다시금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소천을 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상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는 사랑하기에 마땅한 존재이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자녀는 우리의 지나친 사랑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하면요, 그 왕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힘들어지게 되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사랑은 그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분명하게 나라는 존재를 파괴하고 나의 인격을 변형시키게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요,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면은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옳고 그름을 나한테 갖다 대지 않습니다.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순서일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삶에 깃들게 되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일상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춰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제 1순위로 세워드리는 것이 그 재조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 왕은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그의 아버지 다윗조차도 하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지금 하나님께 해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솔로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지금 주님 앞에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 성전 봉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거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을 사용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4년을 보내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데는 7년을 보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포장지가 있어서 그 누구도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내면에는 숨어져 있는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나라는 자기 자신의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짧은 2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표현이 2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 나, 성전을 드린 나,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나라는 존재에 함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나, 다른 사람보다 공동체를 더 섬기고 헌신하는 나라는 존재에 심취해 있게 되면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나를 위한 마음이 점점점 커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부러뜨리고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때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반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던져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줘서 고맙다. 내 집을 마련해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다. 이 건물이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순간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요, 금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더 탄탄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정략적인 결혼들을 기꺼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화려한 왕궁을 짓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려했던 솔로몬의 삶과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무리한 건축을 감행하면서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들을 지게 합니다. 어두운 그늘 속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착취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요.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비슷한 광경이 솔로몬 왕의 통치하에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솔로몬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의 왕국을 확장하면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는 존재만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된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마음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 성전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나 나를 위한 삶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침반 근처에 자석이 있게 되면은 나침반은 그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헌신과 열심과 섬김에 심취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솔직한 동기들을 외면하고 덮어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가장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도 가장 세속적인 욕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1초만 주더라도 주님의 보좌를 탐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CTCK 세미나를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가게 되면은 전국에서 한 150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개척이란 뭔지, 교회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분리개척을 하기 전에 이 CTCK에서 하는 세미나를 4번을 가고 또 별도로 개척학교를 2번을 가야 이제 개척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저는 드디어 4번을 다 다녀왔습니다. 아직 2번이 더 남긴 했는데 지금 목사님 이제 섬기러 가셨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CTCK 세미나를 가면은 이규현 목사님이 강의를 꼭 하시거든요. 강의를 하나 아니면 2개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나면은 제가 되게 피곤해져요.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고 탁월하고 은혜롭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은혜의 동상표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강의하기 전에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강의를 딱 듣고 나면은 신 목사님 정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 남양읍에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한글학교는 어떻게 되고 뭐 예배는 어떻게 되고 막 저한테 한 30개, 40개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질문에 답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 이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분리개척을 하는데도 가까운 거리에도 분리개척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나를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막 자랑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교회를 높이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나도 한 5cm 정도 막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자랑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모임을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허한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열심히 섬겼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이제 복된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자랑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저를 높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자리를 잘못 찾았습니다. 마치 내가 더 앞자리인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4번째잖아요. 4번째 세미나를 갈 때 굳은 결심으로 갔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리라. 근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은 제가 막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자랑하다 왔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순서를 잘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파괴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건강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들이 무너져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 공동체에 커다란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헌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앞서서 헌신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공동체를 사랑했던, 그러나 아름다운 헌신 속에 어떤 것을 빠뜨리게 되냐면 자기중심성이란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개척한 멤버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순장 25년 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액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섬긴 나, 열심히 기도하는 나, 공동체를 위해서 수십 년간 애를 썼던 나. 그 섬김은 폄훼될 수 없고 비하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순간 내가 섬겼던 만큼 그 은혜가 변질이 되는 크기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앞자리에 앉을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부추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시간,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돈, 그리고 내 교회, 내 하나님. 여러분, 이걸 다 소유격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기 시작하면은 억울해하고 분노를 하게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저처럼, 내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자랑하면서 나를 높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마치 인생이 나의 것이어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내 삶에 왜 허락했습니까? 이런 반응을 저희가 보이죠. 정확하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 참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사실 사람은 시간 중에 단 한순간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붙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귀찮아하고 무관심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마치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고요. 내 교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나의 소유처럼 생각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런 착각을 주게 되면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오랜 시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질서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은혜가 꺾여지고 굽혀지면은 결국에는 순서가 뒤바뀐 뒤엉켜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자리 바꿈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자리 바꿈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던 우리의 그 죽음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여기시고 대신 죽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껴안으시며 그리고 수없는 반역의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피와 생명을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고 다시금 순서를 잘 정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우리는 삶의 주변부로 밀려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리에 앉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가 다시금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